기독교 부흥에 있어서 큰 일을 했던 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D.L. 무디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를 못했지만 굉장히 복음적이고 또 영감이 넘치는 설교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가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여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지역에서 무디를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서 따집니다. 왜 강사로 무디만을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습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습니까? 하고서 큰 소리로 따졌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존경을 받고 있는 한 원로 목사님께서 조용히 웃으시면서 한마디 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령께서 이 시대에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마디에 장례는 박수갈채가 터져나왔고 더 이상 어떤 토론도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역자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이 폄하되고 저평가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혼란스러운 세상의 기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있었던 일 가운데 첫째는 하늘문이 열렸고요.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이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성령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또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을 받게 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일종의 테스트 겸 훈련하신 사건입니다. 훈련시키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훈련 교관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훈련 조교로 쓰임받는 이는 원수 마귀였고요. 훈련 장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훈련 과목은 금식과 주림이었어요.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까지 시험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을까? 대답은 No and Yes입니다. No라는 말은 그분은 Son of God,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었기 때문에 시험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Yes라는 말은 Son of Man,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시험받을 필요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죄와 시험을 이긴 자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몸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이 받을 모든 시험을 주님이 대표적으로 시험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통과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성령께서 훈련의 장으로 주님을 내몰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훈련하시는 성령. 옆에 분에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예, 훈련하시는 성령이십니다. 자, 오늘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주도자가 성령 하나님이셨다. 1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시험의 장소인 광야로 내몰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역에는 그 후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 개혁성경은 그때에, 근데 세번역에는 그 후라는 단어입니다. 그 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성령께서 곧바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광야에서 사탄에게 미혹을 받았지만 승리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로 이끌어 가셔서 시험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 왕의 자리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원수의 공격 있는 광야로 내모셨다는 말씀입니다. 광야가 무엇입니까? 광야는 힘들고 위험한 곳입니다. 사나운 짐승과 독충과 청과 같은 독벌레들이 있는 곳입니다. 광야는 애로운 곳이에요. 아무도 만날 수 없습니다. 광야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적막함과 두려움이 밤마다 밀려옵니다. 광야는 생명을 위협하는 많은 변수가 있는 곳입니다. 심한 일교차, 낮에는 태양열에 뜨거워서 탈지경이고 밤에는 심한 추위로 인해서 이른바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 한계 극단적인 상황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의 벽, 절망과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한없이 인간이 무력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예수님을 몰아가셨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에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첫째 너를 낮추시며 둘째 너를 시험하사 셋째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이제 그것들이 다 통과되어지고 그 그릇이 준비되었다 하고 하나님이 여겨질 그때에 비로소 복을 주시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그들 방향 감각이 둔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마침내 많은 우여곡절 끝에 많은 다루심과 흔드심과 시험이 있는 그 끝자락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시험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받았거나 상처 속에서 몸부림을 쳐온 사람만이, 그리고 거기로부터 돌파한 사람만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셔서 먼저 시험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시험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너의 본능대로 살라. 마귀가 예수님께 너의 본능대로 너의 필요대로 살아라.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그 말이에요.
2절 말씀 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다. 이게 예수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예수님 금식했습니다. 육체가 본능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먹는 것, 음식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주님은 40주야를 먹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해본 분들은 잘 압니다. 금식 기간에는요, 유별나게 모든 음식이 하늘에서 빙빙 돕니다. 평소에 잘 먹지도 않았던 것들까지도 머릿속에서 막 돌고 있어요.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듭니다. 야, 이제 그만해도 돼. 하나님 네 마음 다 하셔. 그만 먹어라. 꼭 굶어야만 되냐? 먹어.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금식을 시키셨어요. 금식은 인간의 본능, 인간의 필요, 인간의 식욕을 억제시키는 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를 몇 개 정도가 아니라 무려 40일간을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을 수도 있는 인간의 한계 상황까지 끌고 가신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를 올바로 이루게 하시고, 수평적으로는 인간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인간은 항상 육신의 본능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은 금식을 하시는데 나는 먹고 싶고요, 하나님은 새벽을 깨우라시는데 나는 자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라 하시는데 나는 회피하고 싶고요, 하나님은 선교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차라리 그 물질로 다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네 본능대로 살라, 네 필요대로 살라. 그리고 나서 좀 살만하면 그때 하나님을 해도 되지 않냐? 이게 첫 번째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지 못해서 안 한 게 아닙니다. 충분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게 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전설을 모집해놓은 전설 기록집이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조약돌을 떡으로 만든 사건이 나옵니다. 그거를 옆에서 마리아가 지켜봅니다. 냇가에서 조약돌을 가지고 놀던 예수님이 배가 고팠던지 돌아 떡이 되어라 하니까 조약돌이 떡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먹더라는 기록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이 생각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였는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알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얼마 후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마귀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주님은 우선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 3절 4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됐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아직 하나님께서 내게 떡을 돌로 만들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내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 하나님의 주문대로 사는 사람이다. 너 따위가 나에게 이리라 저리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본능대로 사는 거는 누구나 쉬워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어느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싸움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만약 여러분이 본능을 따라 살아왔다면 이미 시험에 든 것입니다. 육신이 뭘 원하는지 잘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우리는 그것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생존을 위해서는 떡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떡만을 위해 사는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온심하게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합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쫓아가면 결국은 우리는 망하는 길에 이르게 됩니다.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 가운데 로랜드 힐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가다가 돼지떼를 어느 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뒤따라가 봤더니 이 돼지떼들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 도살장으로 들어가면 벌써 압니다. 발악을 하죠. 근데 아주 순수하게 따라가는 것을 보고 놀라서 힐 목사님이 그 돼지떼를 끌고 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지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순수히 따라가는 걸까요? 물으니까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요,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콩이 담긴 바구니를 가지고 걸으면서 콩을 조금씩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그 콩을 주워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도 모르게 도살장으로 얌전하게 들어온답니다. 온수마귀의 수법이 이렇습니다. 항상 성도들 주위를 맴돌면서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하는 이 콩을 떨어뜨립니다. 경계하지 않고 주워 먹다 하는 그대로 파멸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인간이에요. 우리를 정신 팔리게 하는 콩조가리가 많습니다. 그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고 모든 경계를 늦춰버리고 정신 팔려 쫓아가는 미혹의 콩들이 많아요. 너의 본능대로 살라.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네 자신을 증명하라.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실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씩이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3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든지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에게 보내 내 발을 받들어 줄 것이라고 기록된 것처럼 너를 그렇게 받들어 주면 네가 자연적으로 하나님 아들이 될 것이 아니냐. 나도 그러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 거야. 뛰어봐, 뛰어내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뭔가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받을 때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미 그건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 외에도 예수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사람이나 사탄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기 때문이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증명하고자 함은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학벌이나 업적을 내세워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야 하는 이것들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그들은 작은 일도 크게 보이려고 하고 은밀해야 될 일도 떠벌리고 다닙니다.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화를 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고 계속해서 뭔가 돌출 행동을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증명하려고 하면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착한지, 내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성전에서 뛰어내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존재가 무시당할 때가 있습니다. 날 알아주지도 않고 내 일에는 관심도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여러분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면 이미 그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입니다. 이미 넘어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시험은 경배 대상을 바꾸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절하면 지금 보고 있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너게 줄 거야. 예수님은 이렇게 시험하는 마귀에게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시험 앞에서 갈등을 일으키지요. 갈등이 많습니다. 어떤 갈등이요? 주의 뜻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천하의 영광을 선택할 건가 하는 갈등입니다. 천하만국과 그의 영광은 세상적 주의나 부귀영화를 말합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같은 것들이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주의 뜻과 물질, 주의 뜻과 권력, 주의 뜻과 이성, 주의 뜻과 명예, 주의 뜻과 육신의 안일함, 이런 다양한 선택의 기로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주의 뜻을 받들어들인 데 있어서 방해거리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선택한다면 이미 그 사람 이미 마귀를 경배한 자입니다. 만일 우리가 당당하게 주의 뜻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이미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와서 유혹하고 시험을 합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올무가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사탄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해서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탐욕에 무너졌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금하신 마지막 하나까지 가지려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인간에게 사망이 온 겁니다. 시기와 질투와 살인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심을 일으켜서 살인죄를 짓게 했습니다.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된다고 생각될 때 생기는 고약한 마음에 그 뿌리는 공명심 그리고 교만입니다. 젊은 날에 쓸데없는 경쟁심은 시기와 질투심을 갖게 합니다. 잠언 14장 3절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느 심리학자가 쓰는 글 중에 이런 내용을 보게 됐어요. 뼈 계통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개하면,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낫는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음란, 사단은 성적 유혹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사람들이 지는 대표적인 범죄가 음란죄입니다. 음란이 왜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적으로 잘못된 모든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 문제가 되는 동성애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노아 시대입니다. 자기들의 성적 욕망대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권세욕입니다. 사탄은 권세욕으로 미혹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도록 미혹을 했습니다. 지금은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의학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 또 하나님은 또 마치 조롱이라도 하듯이 또 다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요. 흔드십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 곳곳에서 더 창궐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열방의 나라의 정치와 사회와 경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 한 가지가. 놀랍잖아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강한 것 같아도. 성경에 나타난 사단의 유혹과 수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들 때 견고해집니다. 마음이 뒤숭숭하고 여러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흐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인격이나 수양, 도덕적인 수준으로는 사탄의 죄와 능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광야 40일을 통과하라.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2절 3절 본문에 다시 주목하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은요 의미심장한 기간입니다. 개인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육학자들은 인간이 습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21일에서 40일간의 집중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을 40일간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해야 하나의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바뀐다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사람은요 올빼미형의 사람이 있고요 새벽형의 사람이 있는데요, 올빼미형은 밤늦은 시간에 주로 일하는 사람이고 새벽형은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습관을 조사해 보니까 올빼미형보다도 새벽형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새벽형 인간으로 바뀌어지려면 40일간 일찍 새벽같이 일어나는 훈련을 하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원래 올빼미형이었는데 새벽경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40일을 아주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 땅의 수고 10은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은 꽉 찬 수라는 말이 빈틈이 없는 수. 그래서 유대인들은 40일을 완성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40일을 훈련과 연단을 완성하는 기간으로 봤습니다. 노아는 40일 동안 홍수 내리던 그 시험 속에서 엄청난 변화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40일 주야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온 땅이 덮이도록.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명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지도자로서의 드디어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40일 동안 조롱하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이스라엘 왕으로 낙점이 됐습니다. 니네 사람들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심판과 재앙을 면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끝에 모든 시험을 통과하셨고 사역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40일입니다. 40일 결코 쉽거나 만만한 기간이 아니에요. 연단 있고 훈련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기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기간을 사용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몇 조금 해가지고 변화되리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주 원판이 바뀌어야 합니다. DNA가 바뀌어야 돼요. 40일의 시험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목말라 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합니다. 이 목마른 사슴은요, 사막에서 물 냄새를 가장 잘 맡습니다. 40리 밖에 있는 물의 근원을 찾아가요. 이게 사슴입니다. 그래서 40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갈 때는 짐승 둘을 가지고 가죠.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요, 그 다음에 사슴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 이유는 물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민감하거든. 사슴은 오아시스를 찾아냅니다.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사람들은 은혜의 생수줄기를 따라서 30리, 40리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경의 장소까지 먹을 것을 머리에 이고 40리 길을 걸어가서 일주일 동안 종일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든지 말씀 사경에는 사족을 못 쓰고 쫓아다녔습니다. 일이 잘 됐으냐, 하여튼 묶인 일도 또 잘 풀렸어요. 기도하면 전부 응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살기 때문에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씀을 봐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는 마음도 없어질 때 재앙이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아직도 몸이 건조하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이런 묶음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이런 어둠의 영으로부터 반전해서 빛 가운데 그하고 이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작심하고 40일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하세요. 왜냐고 묻지도 말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 40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결코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어려운 기간이에요. 광야길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누구든 외회 없이 통과해야 됩니다. 40일 동안 새벽을 깨워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 새벽에 훈련 안 되신 분들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일 새벽기도 계속. 여러분 40일 하고 나면 체질이 바뀝니다. 40일에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체질 바꿔서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내년부터 우리 교회 모든 일꾼들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부대로 짜서 만들어 갈 겁니다. 직분은 그 다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자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섬길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감정적인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자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때로 마귀의 시험도 있지만 문제될 게 없어요. 기도로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금식 같은 비상기도도 필요합니다. 금식은 하나님 만난 자리요, 은혜를 체험한 자리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지구의 통로입니다. 희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금식하면 육의 힘은 없어지지만 영은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육의 노예, 죄악의 노예, 쾌락의 노예가 아니라 육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리나니 너희는 성령의 소욕대로 쫓아 행하라. 지금 우리 사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더 힘든. 그러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결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왕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복할 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